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금과 빛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은 크리스천이라 그러면 다 아는 이야기고, 특별히 이제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소금과 빛 들어가는 교회 이름을 많이 짓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빛과 소금 교회, 어떤 교회는 소금과 빛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름을 지을 때 한문을 넣어서 소금 염자에 빛광자를 써서 염광교회 짓죠. 그래서 염광교회는 다 소금, 빛, 이런 성경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서 지은 교회 이름이 염광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염광교회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이구나 생각하면 딱 맞죠.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금과 빛,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먼저 13절을 보시면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한 절 이야기하는데요,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뒷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 저도 옛날에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들이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소금의 여러 성분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소금의 효능이라고 쳐봤더니 저도 모르는 효능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거냐? 인터넷에 말하고 있는 소금의 효능 중에 하나가 신진대사를 촉진한답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소금이 신진대사를 촉진하는지. 또 소금은 노폐물을 배설한답니다. 제가 웬만한 상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소금의 효능을 치고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신진대사 촉진, 노폐물 배설. 이런 걸 하는구나. 또 적혈구를 생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답니다. 소금이 적혈구를 형성하는구나,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소금은 우리는 많이 먹으면 나쁜 거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소금을 많이 먹으면 그러면 피가 어떻게 돼가지고서, 그래 소금 많이 먹으면 고혈압이 생기고, 이거 굉장히 큰 부작용이잖아요. 그것만 생각했지 소금을 먹으면 적혈구가 생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진짜 놀란 것 중에 하나는요, 혈관을 청소한답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에다가 소금의 효능을 쳤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게 있네. 혈관을 청소한다고요? 오히려 혈관을 좀 피를 더 저기에서 고혈압을 생기게 한다. 이거는 아는데 혈관 청소한다는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는 얘기, 해독 기능이 있고 살균 기능이 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소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효능이랍니다. 또 소금이 인간 말고 소금 그 자체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살균 성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방부제 역할도 하죠. 또 소금은 냉장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냉장고가 없을 때, 냉동고가 없을 때 아이스크림 만들 때 어떻게 했느냐? 아이스크림은 원래 젤라또가 가장 먼저 기원 아닙니까? 이탈리아에서 만든 젤라또는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소금을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소금을 넣어야 그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거든요. 잘 녹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 녹게 하려면 소금을 많이 쳐야 합니다. 냉장 효과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짠맛을 냅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어떻게 했냐면 소금처럼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든지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러네. 또 소금은 녹아서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소금은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 녹아서 없어져야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공동체에 가서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녹아서 없어져야지. 나는 있는 듯 없는 듯 해야지. 그러면서 결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소금은 된장 위에 이렇게 장을 담그는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쭉 덮어놔요. 그거 소금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면 안 되는 거네? 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 녹아 없어져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의 의문이 생겼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듯이 신진대사가 촉진되고 그리고 노폐물을 배설해주고 적혈구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혈관을 청소하고 예수님이 이 개념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방부제 역할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전에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생각한 거, 예수님은 그런 생각 했을까? 그럼 목사님이 설교하듯이 우리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 그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생각한 것은 딱 하나예요. 어떤 거? 맛을 내는데 소금이 필요한 것이다. 맛을 내는 생각. 13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것만 생각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뭔 방부제 그런 용어도 몰라요. 적혈구 아예 몰라요. 신진대사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혈관이라는 것을 아예 몰라요. 혈관을 청소한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가지게 된 개념이지. 예수님이 만약에 그 당시에 소금이 신진대사를 촉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알기나 하냐고요. 아예 모르는데 그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 말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딱 하나, 소금은 맛을 내야 하는 것이다. 고유한 소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맛을 내야 한다. 소금이 맛을 내지 않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목사님들과 똑같이 제가 설교를 하면 우리는 맛을 내야 하는 겁니다. 맛을 내지 않으면 무엇으로 맛을 낼까요? 고유한 맛을. 소금을 많이 넣으면 안 좋다 그러니까 소금을 거의 안 넣어요. 어떻게 돼요? 밍밍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특히 생선 요리할 때는요, 다른 때보다도 소금을 조금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생선 요리할 때는. 그런데 그냥 조금 너무 안 넣으니까 고유의 맛을 너무나도 느끼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린 맛이 훨씬 더 나죠. 저는 요즘에 비린 맛이 나면은 한 입 먹고 비린 맛 나면은 그냥 못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돼지고기가 냄새가 조금만 나도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아예 모든 고기를 냄새가 조금만 나도 못 먹겠어요. 그 냄새를 없애버리면 먹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먹어요. 여러분, 건강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아예 소금을 안 치거나 조금만 넣으면 되느냐? 안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은 짜가지고 못 먹어요. 그래서 적당한 양의 소금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 그 얘기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13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무 쓸데없답니다. 후에는 맛을 잃으면 쓸데없답니다. 여러분, 쓸데있다, 쓸데없다, 우리는 그거를 쓸모라 그러잖아요. 쓸모있다, 쓸모없다. 여러분, 쓸모가 없으면 그러면 안 쓰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 그러면 차범근이었습니다. 지금도 차범근은 뭐 유명한 분이죠. 차범근은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독일이라는 땅에 가서 독일 분데스리가에 가서 처음에 프랑크푸르트의 팀에 가서 거기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범근이 거기에 있으면서 분데스리가에서 98골을 넣었습니다. 아, 우리나라 선수가 저렇게 골을 넣는구나. 어렸을 때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범근의 그 시대에 굉장한 문화적 충격도 받으면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차범근 선수는 정말 위대한 선수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때가 되니까 은퇴하더라고요. 더 이상 골을 못 넣어요. 공을 잡고 드리블을 하는데 차범근이 왜 그렇게 잘했냐면 기본적으로는요, 빨라요. 우리나라 선수인데 되게 빨라요. 빠르니까 공을 치고 달리면 수비수가 막기가 어렵거든요. 그 당시에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빠른 것이 진짜 중요했습니다. 차범근 선수가 진짜 빨랐거든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더 이상 빠르지가 않아요. 선수를 제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단에서도 너랑은 더 이상 못한다, 은퇴하더라고요. 그 아들 있잖아요, 유명한 축구 선수 차두리. 차두리 선수는 중요한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잖아요. 차두리 선수는요, 공을 치고 달리면 사람들은 공이 더 빠르잖아요. 막 공을 치고 다니면 공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발로 차고서 따라다녀요. 차두리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공보다 빠르다고. 차두리는 공이 빨라가지고 가다가 공을 찾으러 뒤로 돌아서야 된다고. 굉장히 중요하죠, 축구 선수에게서 빠른 거는. 그런데 차두리는 아버지 따라서 독일을 가긴 했지만 아버지만큼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선수들은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구단과 계약하고 선수로서의 생명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아무리 훌륭한 축구 선수라 할지라도 그만둬야죠. 그런데 아십니까? 차범근 감독이 지금 70이 넘었습니다. 동네 축구에서는 왕입니다. 지금도 70 넘었어도 지금 왕입니다. 공을 뺏을 수가 없어요. 그럼 동네 축구에서 왕이면 되느냐? 아니요. 선수는 구단과 계약을 맺고 구단에서 뛰어야죠. 그런데 쓸모가 없으면 더 이상은 절대로 안 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다고.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목사인데, 제가 만약에 저에게서 목소리가 없어지고 말을 못한다면 그게 무슨 목사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냥 더 이상은 쓸데없어요. 아무 쓸데없어요, 목사가. 삶으로서는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존경하고 제가 가는 삶을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로서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내려오다가 그 짧은 순간에 생각했어요. 만약에 제가 아예 다리를 못 쓰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쓸데가 없구나. 오늘 설교를 할 걸 알고 있으니까. 제가 다리를 못 쓰면 쓸데없죠.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크리스찬으로서의 맛을 내야 되는 겁니다. 못 내면 크리스찬들은 밖에 버려져 아무 쓸데없어서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은 핵심이 어디 있느냐? 13절 다시 읽어요. 핵심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그 다음에 있어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너희는 소금이 아니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14절 보세요. 빛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이 돼야 되죠. 소금과 빛. 그들에게 맛을 낼 수 있는 사람, 빛을 내줄 수 있는 사람, 어두움에 빛을 내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나 자신이 빛과 소금이 아니라 나는요, 크리스찬이면 반드시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에요. 교회는요, 세상의 등불이에요. 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케일이 너무 작아요. 어떤 스케일이 작으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 진짜 그런 게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워요. 뭐 네가 어쩌니 저쩌니. 왜 이렇게 작게 사는지 몰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닌데 우리끼리 뭐 이렇게 비난하고 우리끼리 뭐 이게 잘나니 못나니.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는 뭐하냐. 여러분, 우리끼리 뭐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집사님도 다 성도들도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고 나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가 모여서, 이 교회가 모여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지. 우리끼리 뭐 하는 거 왜 이렇게 스케일이 작은지 모르겠어요.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교회들을 보면 찌질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라고요. 성지순례를. 이제 곧 있으면 5월달 되면 우리가 성지순례 또 갈 거예요. 이 성지 여행을 하루 우리 관광업소 빌려서 가잖아요. 지금 벌써 계획하고 있는데 5월에 하루 잡아서, 작년에도 갔다 왔잖아요. 작년에 강경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성지를 가서 보라고요. 성지를 가서 보면 거기에서 살고 거기에서 사역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을 세웠던 분들을 보시라고요. 특히 선교사들을 보시라고요. 애양원을 갈 때마다 제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애양원에 오셨던 선교사들이, 의사들이 엄청나게 왔어요. 애양원 교회로 의사들이 엄청 왔어요. 그런데 의사로 오셨던 그분들이 누구냐?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얘기예요. 지금 그분들이 의사로 왔는데 당대 의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소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뭐 이야기하고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이런 거 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빛이 없는 그곳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들,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제도 5월 우리가 갈 걸 대비해서 한번 답사차 우리 교역자들하고 이렇게 갔다 왔어요. 교역자하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인천 갔다 왔죠. 인천에 이제 갈 거니까. 인천에 갔다 왔는데 거기 갔다 오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 땅에 처음 발을 내디딘 곳에 갔어요. 탑 앞에. 거기에서 언더우드가 우리나라 땅에 처음 발을 내디디면서 그날이 부활절 아침인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설명할 거예요. 부활절 아침인데 부활절 아침에 부활절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을 작성한 게 지금 남아 있어요. 언더우드의 기도로.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인터넷으로 언더우드의 기도 딱 쳐보세요. 그러면 언더우드의 기도가 딱 떠요. 언더우드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땅에 딱 내려와 보니까 어두움이 있고 속박이 있고 주님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실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언더우드가 이 땅에 내려오면서 빛도 없는 곳, 암울한 곳, 속박이 있는 곳, 이곳에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를 들으면서 또 생각해요.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이거 가지고 막 찌질이처럼 그럴 게 아니라요. 정말 스케일이 크게 사람을 보면 용서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낮아질 줄 알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지. 안 그러는 거 보면 예수 믿는 거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닌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소금이다가 아니죠. 너희는 뭐예요? 안 봐도 이제 다 알죠.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에요. 꼭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까먹어요. 몰라.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들한테 설교 들으면서 세상에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주목 안 하세요. 저는요 이 글자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자 14절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빛만 있으면 빛이 환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확 드러나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여기에 왜 산 위에 있는 동네라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지에 살지 않고 산에 살거든요. 산에. 집들이 다 산 위에 있어요. 집들이. 우리는 산 위에는 별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가 없어요. 산에. 이제 가서 보시면 아는데 이스라엘에는 산 같은데 이런데 나무가 없어요. 그냥 다 돌산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 산 위에다가 집을 지어놔요. 그런데 그 동네 멀리서 봐도 산이 다 보이는데 저녁에는 안 보이는데 빛만 있으면 다 드러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세상을 밝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예수님 하신 거죠. 15절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여러분 말이 뭐예요? 한 말 두 말 할 때 그거 쌀 될 때 그 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말 밑에다가 불을 켜놓고 덮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래요 불 켜놓고? 아니죠. 등경 위에다 딱 두죠.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등경 위에다가 딱 빛으로 비추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상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야죠. 어둠이 있는 곳에.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빛은 이제 심화학습이에요. 조금 더 심화돼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심화학습.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빛이 되래요. 그러면 이 빛은 뭐냐? 이제 빛에 대해서는 얘기하겠지만 빛. 그러면 딱 생각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빛인데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사는 분이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 안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그럼 내가 내 안에 예수가 딱 오시면 빛이 비추죠. 그럼 내가 어두움,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요. 우울함이 물러가고 근심이 물러가고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운 그늘들은 다 물러가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빛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내 안에서 어두움 때문에 막 방의 구석에 가 있고 막 그런 거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물러가고 주님의 빛으로 내가 환히 내 자신이 빛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환하게 빛나네. 사람들이 보면 딱 알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보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는지, 빛이 계시는지. 그래서 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으로 환하게 빛이 나죠. 그러면 내가 빛이 나면은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두운 사람이 있으면 어두운 사람 앞에 갔을 때 내 빛이 그 앞에 쫙 비쳐요.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그 사람들의 어두움이 어떻게 돼요? 물러가야죠. 물러가야죠. 싹 물러가죠. 그들도 빛으로 바뀌죠. 내가 만나면 우울한 사람이 우울함을 떨쳐내고 일어나고, 내가 비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내가 그 막 울고 괴로워하고 힘드는 사람, 정말 빛이 없어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빛이 가서 그 사람들의 빛을 비춰줘야죠. 심화학습이라고 그랬잖아요. 16절 보세요. 16절에 말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예, 우리는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 앞에 너희 빛이 비치게 하여.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자, 그럼 빛이 뭔지가 나왔죠.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의 빛은 착한 행실이에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로 살아가면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 사람 만나가지고 야, 나 빛이야, 나 만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죠. 이게 빛이죠. 다시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아야 참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귀한 말씀 주신 거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착한 행실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을 환하게 비추고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들 모두가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